장미연교회 이제 설교가 에덴 동산에서 발언한 그 4가지 강이 주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죠. 잊어버려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에 키워드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천국 보물이 쏟아지는 복.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리셋하는 우리 장미연교회에 천국의 보물이 쏟아지도록 이렇게 강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신방 때 열심히 이렇게 수로를 들고 다녔습니다. 강을 파고 다녔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열심히 제가 강을 팠습니다. 영적인 강을. 그리고 이제 52주 동안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강줄기를 파려고 합니다. 빗나가지 말아주세요. 이게 천국 보물이 쏟아집니다. 믿어주시나요? 옆사람 앞사람 뒤에 천국 복이 쏟아집니다. 천국 보물이 쏟아집니다. 이게 비손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혼강은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복.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에도 우리 장미연교회 굴복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사업장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우리 장미연교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우리 성도들 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바로 기혼의 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복?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복.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정복해 나가고 내가 직장생활 업무를 정복해 나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복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제가 강 파고 있어. 여러분들 파세요? 양쪽에서 파면 돼요. 히스기야의 그 터널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한쪽에서 파고 이쪽에서 파고 끝에서 팠는데 신기하게 이게 맞았답니다. 그러니 다른 데 일하는 것보다 빠르죠. 옛날 우리나라 두바이에서도 그랬나요? 양쪽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만약에 2개가 나오면 그냥 하나값 받을 거고 그래가지고 뚫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터널을 뚫었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장미연교회가 목사님도 뚫고 여러분들 뚫고 나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정복해 나가십시다. 이게 이때길 마지막은 풍요로운 경제력의 복이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연교회는 경제력도 줄 줄 믿습니다. 네, 우선 교회부터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베풀고 아까 광고 씨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더 드리는 거예요. 없는 거 쪼개는 거 아니라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50%나 올 줄 알았는데 70%를 가져왔다 하면서 예상하고 자기들 본인들이 생각한 거 좀 더 많이 가져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에 풍요로운 경제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복 받아서 뭘 하자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누는데 이 경제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성전을 삼아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경제적인 풍요로운 복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 에덴에서 흘러나는 이 발원한 강이 이게 쫙 퍼졌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시길 바라요. 제 눈빛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쫙 휘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연교회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전 세계에 4개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아이를 낳습니다. 혹시 아담이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냈죠. 오이, 난 이거 잊어버렸는데 기억을 하시네. 아벨을 낳는데 이게 어느 날 장성해가지고 각자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벨은 피 있는 제사, 짐승을 잡아드리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물을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이 안 받으리고 어떻게 됐어요? 들에 나가시고 처죽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혹시 누구 준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셋.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셋이라고 하는 이 집안의 자녀들하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집안의 자녀가 영 다르게 가는 거예요. 가인의 집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길을 가게 되고, 이 셋의 집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의 경건한 이제 집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이 셋의 계열에 있는 경건한 집안의 자녀들이 가인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의 여인을 좋아하기 시작해, 남자들이.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세상 사람인데 신앙보다는 외모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예쁜 모습, 그가 가져온 인격이라든지 덕망이라든지 지적인 고상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섹시한 모습에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경건한 셋의 계열의 남자들이 가인의 계열에 있는 이 여인들이 세상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보통들 우리 교회도 대부분도 그러고 많은 교회도 그러는데요, 여성이 믿음이 좋으면 남성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남성이 믿음이 좋으면 여성들은 잘 따라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이 먼저 믿고 남성이 예수 믿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믿음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도 그랬나 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경건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가인 계열의 세상의 세속적인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멋지고 이런 것에 매력을 느껴서 성적인 매력만 느껴가지고 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셋의 계열에 있는 경건한 아들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다 죄가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을 모세는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랄까 셋의 계열의 경건한 남자들이에요. 사람의 딸들, 이게 가인의 계열에 있는 딸들이에요.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봤는데 이게 외모를 본 거예요. 인격이나 그 가져온 경건이나 신앙을 본 게 아니라 예쁘면 됐어, 멋지면 됐어. 이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생각해봐요. 가인의 우선이 동생을 쳐 죽일 정도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집안을 만들어갔으니 이게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집안이 다 돼버려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어나서 미안합니다, 어떤 여인을 건드릴까, 어느 남자를 건드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등쳐먹을까, 누구를 뭐 할까, 맨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라는 것이 나쁜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게 한탄했다는 말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섭리가 깊으신 분이 한탄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인간적인 표현을 써야만이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저것들 우리처럼 에이 내가 저걸 왜 낳았어, 저 자식 왜 낳았어, 내가 왜 저걸 거둬들였어라고 한탄은 인간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른들도 교육할 때 보면 요만한 대여섯 살 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 마음 눈높이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대학 교수님이라고 해서
대학원생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유치원생에게 가르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유치원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유치원 수준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아느냐는 인간의 마음으로, 그래서 낮춰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감정 중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실망했을 때 오는 것이 아이 저것하고 한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 표현을 했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보고 인간처럼 한탄한다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실 때 그런다든지 그런 의미라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여기 보세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가축, 공중의 새까지 싹 쓸어버린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것들이 다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한 건데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어땠다고요?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작년에 기도원에서 이 성경을 보다 그렇구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는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장미연교회는 은혜를 입는 거라. 너무너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거의 유사하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이 전체를 쓸고 가고 전 세계를 쓸고 가는 거나, 노아의 홍수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홍수가 되는 상황이나,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이런 건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저는 신앙을 가진 목사로서 이게 같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팬데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홍수가 이루어져가는 이런 홍수의 시대고 다 같아져오는 시대가 오는데, 그러나 노아는 이런 거예요. 그러나 장미연교회는 은혜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러나 노아라고 제목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여기다가 노아는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도 같이 한번 이거 성경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박내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러니까 제 이름 제 목소리만 들리니까 여러분이 크게 해주세요. 저는 안 할게요. 시작. 이름이 안 들려. 이름이 안 들려.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들으신 분들고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들은 또 교육과 예배 들으신 자기 목소리를 내서 자기 이름을 크게 부릅시다.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저기만 들리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 장미연께 은혜를 받는구나. 그리고요, 지나와서 보니까 그러나 우리 역시 장미연께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주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나 장미연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재직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장면께 모든 가족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간에 기대를 했으면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다가 제게 오늘 깨달아지고 부어주신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봤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노아는 투명함이란 향기로운 성결로 반응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넣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한 번만 더 시작. 노아는 투명이 있잖아요. 투명함이란 향기로운 성결로 반응했습니다. 투명함이란 거예요. 투명함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게 성결입니다. 그것도 그냥 성결한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성결. 저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에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게 창세기지만은
이 투명함이라고 하는 향기로운 성결로 노아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배워두면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볼 때, 노아는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었구나. 삶이 투명했습니다. 숨김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기를 보이는데 투명합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가 사회에 내놓을 때 투명한 교회가 되십시다. 이게 정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더러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터집니다. 산밀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가. 그죠? 뭐죠? 밀폐된 곳, 밀접된 곳, 그 다음에 밀집된 것. 투명하지 않은 곳입니다. 은폐된 곳, 개방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 봤어요. 근데 노아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나. 그게 성결함이 나는 겁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투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투명하고 재정이 투명하고 양심이 투명하고 생활이 투명해야만이 거기서 향기로운 성결함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이에요. 교회에서 생활 틀리고 저희 가정에서 생활 틀리고 저 혼자 있을 때 생활 틀리고,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투명하게 나는 박래석이다. 당신이 내 외모를 보고 있는 모습이나 내가 혼자 있을 때 보는 모습이나 나는 이 모습이 그냥 이 모습이야 라고 하는 투명한 성결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서 향기가 나야 돼. 어떤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투명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장명교들이요, 투명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투명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투명해야 되는데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다든지 하면요,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음모 꾸미지 마십시다. 두만 품지 마십시다. 투명해야 돼요. 그냥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고, 그러면 우리가 향기가 나는 것인데 그 향기가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는요,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의인이라니까 종교적으로 의인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 보기엔 참 투명하구나, 저 사람은 참 의롭게 사는구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구나. 근데 다른 남자들은 뭐예요? 추잡스러운 일 다 하고 다니는 거. 이게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리고 다니고, 이 남자 다 건드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안 그럽니다. 투명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투명하게 사십시다. 앞뒷번에 권하시오. 투명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뭐가 나야 돼요? 향기로운 성결이 내 모습에 나와. 그냥 성결한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성결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투명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저 정도면 괜찮지. 상대적으로 볼 때 그 시대에 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외모만 보고 말이에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신앙은 보지 않고 그냥 멋짐은 그냥 멋있는 줄 알고 이랬는데, 노아는 그런 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심 잡고 투명한 삶을 살고 투명한 신앙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투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미연 교인들 모두가 투명한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성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입니다, 예배 중에 코로나가 발생한 건 한 건도 없답니다. 예배 중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서 났느냐? 예배 마치고 모여서 밥 먹고 뭐 하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배 중에서 문제가 터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결하게 향기를 내는 예배 중에는 코로나가 안 터졌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거든요. 투명하게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전철에서 버스에서 코로나 터졌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손잡고 또 한 번 손잡은데 또 닦았나요? 안 닦습니다. 부딪혔는데도 2m 거리 두나요? 안 둡니다. 그래 놓고는 뭐 교회 뭐 나 정말 엄청나게 교회 무슨 발이 있어? 다른 데 가서 걸려서 교회만 지나가면 교회야 이게. 우리가 이럴수록 더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속이 공격할 때 독을 뿜어낼 것인가 향기를 뿜어낼 것인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 하는 곳인가요? 거기서 이제 하나의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 하고 코로나가 터진 후에 교회 신뢰도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기독교 윤리실천본부인가요? 거기에서 발표한 게 31%가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요. 그런데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1년 후에 지금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물었더니 21%랍니다. 1년 사이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10%나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형식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됐을지라도 우리 교회 신뢰도는요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이 10%가 1년 만에 10%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린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들고 일어날 것인가 했을 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세상이 모든 걸 갖다 다 교회 책임을 밀어놓고, 사실은 교회도 이미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의 예배 시간에 발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하면 사람들이 무슨 혐오기관인 줄 알아요. 교회 갔다고 오면 말이에요, 어디서 바이러스인가 온 줄 알아요. 이 목사인 멍청한 저도요, 이제 교회 간다고 해도요 가슴이 쫄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예배당 갔다 왔다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제대로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품을 것인가? 독을 뿜어가지고 같이 맞대어서 아니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계속해서 품어내줄 것인지, 거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만약에 독을 뿜어낸다면 그 사람의 본질은 독사였습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향에서 독사의 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본질의 본질은 향기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독사는 아무리 향을 내려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뿜어내는 것은 독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정체성을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투명함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이라고 하는 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투명함이라고 하는 이 향기를 품어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장미원교회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이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일수록 교회가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일수록 말입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투명해져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바이러스를 받은 거야, 너희들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누구를 향하여서 그렇지 않음을 향기로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며 십자가 은혜를 전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지금 시대의 향기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투명할 때입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싸매면 안 됩니다. 어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독사가 독을 품어듯이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고 하면서 독을 품어대는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마음에 품어서 살짝 핑겨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독이 품어져 있나요? 향기가 품어 있나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독을 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향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결이라는 향을 품어주게 됐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투명하십시다. 그래서 7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장미연교회야 힘드냐? 자, 이제 방주 만들었지. 다 들어가.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봤어. 투명한 걸 봤어. 정직한 걸 봤어. 깨끗한 걸 봤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면 다 들어와. 이 은혜와 이 축복으로 사시는 장미연교회가 되십시다. 옆 사람을 권하시 투명하게 삽시다. 앞뒤 버리게 투명하게 사십시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정직함이에요. 그게 바로 완전함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투명함의 향기로운 성결함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순종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6장 3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읽어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행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까 그 120년.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는 얘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오늘 그 6장 20절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방주가 짓는 건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라 산 위에다 짓습니다.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120년 동안 저것들 미쳤다고. 응? 저 산에다가 배를 짓다고 난리법석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예측했죠. 이 바다에서 물이 차기 시작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오는데 어차피 배를 짓는 거라면 어렵게 나무를 산에서 베다가 바다로 끌어가도 없이 산에서 그대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지었다. 이게 믿음이었거든요. 120년 동안 이 식구들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해서 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요, 비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해요. 바이러스 같은 것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건전하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교회만큼 깨끗하게 건전하게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누가 말아간다 할지라도 버텼습니다. 120년을 순종했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요, 버티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믿음 버리면 안 돼요. 옳다건이 잘 됐다 이런 게 예배 안 드리면 되겠네. 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뭔들 말하면 아까도 제가 광고도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내년에 다음 주에는 나 45명 50명 앉아도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은 못 오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몸이 아파도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쉬셔야죠.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계기를 타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십시다. 120년 참은 거예요. 120년. 우리는 지금 1년 12달 참은 거잖아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120년을 견딘 노아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한번 권하시죠. 우리 잘 견딥시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다. 이럴 때일수록 노아가 필요한 거예요. 120년을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120년을 힘들지만은 견디고 나왔습니다. 그 120년은요 회개의 기간이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그동안 믿음 생활 잘 못했지.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좀 알고 계셔. 응? 좀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알아. 좀 알아.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권사님이 회개 예물 드려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응? 아, 이게 회개의 물결도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회개 예물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는 거 보고 어쩌면 말씀이 또 이렇게 같아.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주신 이유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셋의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뭉쳐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린 거 이제 정신 차려서 돌아와라, 깨우쳐라, 회개하라는 시간이 120년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120년을 놓쳐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쥐어짜고 힘들게 하는 거는 다른 건 모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발 좀 회개 좀 해라, 여호와를 좀 경외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좀 알아라, 감동을 좀 받아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라, 이럴지도 전도 좀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하며 나누며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20년이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또 방주 짓고 또 짓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짓고 내일 아침에서 또 짓고 이러면서 12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장미연교회 그렇게 하시면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죠.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전한 신령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전한 신령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방주 안에 거한 시간이 377일 정도 됩니다. 약 377일, 1년 넘게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1년 동안 뭘 했을까 싶어져요. 방주에서 노아가. 여러분 노아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 속 들어가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아라고 한다면 방주 안에 1년 넘게 있으면서 나는 뭘 했을까?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있는 때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짐승은 암소 2쌍씩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쌍이 들어갑니다. 그때 노아는 이제 노아의 이제 8명이죠. 7 식구니까 8명. 어떻게 8명 아시죠?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들. 그래서 8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8명의 식구가 그 많은 양들의 그 짐승이라든지 정결하다는 의미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갖다가 정결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많은 것들을 관리하면서 노아가 뭘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많은 양들의 그 음식을 어떻게 먹였을까 싶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를 하나님이 다 겨울잠자게 만들어서 1년 동안 버티게 만드셨다고 좀 믿고 있는 건데, 그러고 나면 노아는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뭘 하고 계시나요? 그걸 보면 노아가 보일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 저는 그때 보인 게 있습니다. 아, 노아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 물론 불을 태워서 드리는 어떤 그 구약시대의 제단을 드리는 거기보다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언제 끝나게 해줄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길을 언제 끝나고 나는 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볼까? 우리들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서 마스크 벗고 어떻게 예배를 옛날처럼 찬양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대하며 보내는 게 지금 이 기간이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면 좀 돌아봐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신경 써줄까 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방주에 377일 동안 있는 노아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짐승이 저 정결한 짐승 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제단을 드려야 할 텐데 잘 자라고 있는지. 노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377일 7전을 보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 보니까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내보니까 우리 성도들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늘 우리 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은 없는지, 노상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예측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한번 이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8장 18절 19절 있어요.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 나온 기간이 377일 만에 나온 거예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20절에 뭘 했느냐 읽어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나오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377일 동안 간절히 애썼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애태야 될 게 뭐냐면은 간절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열망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걸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제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보는 그 사전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블록스라고 하는 사전이 있는데, 단어를 콕 찍으면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가 쫙 나와요. 원문으로는 우리 한국판은 나오지 않았지만 영어판인데 찍으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쓰는지가 나와. 그래서 제가 이거 미스베아라고 하는 이 제단이라는 단어를 탁 찍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 성경에 요 용례로 쓰인 단어가 딱 6번밖에 안 나와.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8장 20절이 첫 번째로 나와. 그 이전에는 이 미즈베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용례로 이 노아가 드리는 제단처럼 같은 용례에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 5번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이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면서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행한 이 하나님께 드린 제단을 첫 번째 단어를 썼구나.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있는데, 7마리 암수 정결한 7마리의 그 짐승 중에 으뜸이 되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거든요. 이게요. 노아는 이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7마리의 제물을 가져가 들어갈 건데 이 홍수가 끝나는 날에 여기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기록하면서 그걸 거기다 심어놓는 겁니다. 노아의 첫 마음은 예배에 있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예표하게 만드는 단어가 오늘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처음으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행한 이 번제단,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처음으로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제단을 미리 보여주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예배가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모세에 의해서 첫 번째 제단을 쌓게 되게 만든, 물론 그 전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였지만 이 단어는 처음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기회가 안 온다니까 이제는요. 애따 이번 기회 쉬자 이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것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소 그는요 늘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제단 쌓는 거 오죽했으면 그 방주에 들어가면서도 야 너는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제물까지 잡아서 들어갈 수 있게 않겠어요. 끝나자마자 그 제물을 잘 키운 거를 그걸 갖다 첫 번째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할 때다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인 거예요. 우리 신령한 예배 들으십시다. 신령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지금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옆 사람 앞두고 인사,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십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도 목사님 하려면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뒷전을 물러서면 안 됩니다. 기회가 또 오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촉구하는 것이 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신령함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어느 분에게 아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제가 25년 이상 목회하면서요 예배 시간에 재물이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물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수요일 날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물이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자마자 한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꼭 예물 빠지지 않게끔 좀 지켜다오. 왜? 작정기도니까. 지금까지 작정기도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한 번도 예배 시간마다 예물이 빠져본 적이 없는데 지난 수요일 빠졌어요. 뭔가 제 마음에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장미연 교회야. 정신 차려라 이 박 목사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너 20년 이상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예배 시간마다 예물이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액수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노아가 첫 번째로 나오자마자 제물 드리게 된 것처럼, 제단을 쌓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는 제단이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무리 한번 쳐볼게요. 읽어만 가겠습니다. 시작. 노아 당시 사람들은 지고한 인격이나 신앙적 경건성과는 전혀 무관한 육체적 미모, 향락적 취취에만 몰입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오염된 모든 부분을 깨끗이 씻어 닦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투명함이란 향기로운 성결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내로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전한 신령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장미연교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투명함이란 향기로운 성결로 반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인내로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전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노아가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